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의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에 이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세 번째 제사입니다. 하지만 흠없는 수컷이라고 제안한 번제에 반하여 암소와 관계없이 흠없는 소, 양, 염소를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번제와 같고 제사장이 피 뿌리는 의식도 번제와 같이 제단을 돌면서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번제단에서 불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반면에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두 콩팥을 번제단에 불태워 연기를 내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와 여호와께 음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왜 내장의 기름들과 두 콩팥만 태워 드렸을까요? 기름의 내장과 콩팥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여 신학적 의미를 도출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화목제의 목적이 죄의 용서와 전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번제와 달리 기쁨으로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기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은 연기가 많이 나는 부분과 사람이 음식으로 나누지 않는 부분만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제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16절에서 화제로 드리는 음식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번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만 강조했는데 화목제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음식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주로 떡이나 빵을 의미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그의 친족들과 함께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택하여진 음식을 나누시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태워 드린 제물을 제외한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예배자와 그의 가족들 혹은 친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장 11절부터 21절에 언급되는데요. 소재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가지고 가서 당일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물의 경우는 하루 더 연장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셋째 날까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한한 날 동안 받아온 음식을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으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자신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축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을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함이니. 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가족과 이웃과 반드시 나눠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기뻐하고 예수님 믿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듯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어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해야 함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 화목 제물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고난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그 몸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천국의 소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